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 치유와 내적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수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특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비시면 축구장 없어질 거예요. 편안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우리 삶은 계산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계산으로 논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면 20장 10절 16절에서 내가 온 자들을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로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이로되 나중에 오는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은 아니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잠재의식을 취하며 정신과 육체에 썩은 것들을 취해할 것을 나눴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만몬주의, 교만, 그리고 분노, 오며 인간적인 욕심까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두 패망의 선봉이 교만입니다. 다모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모든 악의 쓴뿌리로 내 인생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의 화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상태와 쓴뿌리는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하고 처음된 자가 나중되게 하는 역사를 하기 바랍니다. 영적 음란은 내 인생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해서 파탄나게 합니다. 잠언서 7장 2절에 피건 화살이 그 산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나 영적인 음란이란 자존심을 섬기는 겁니다. 만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 한 푼을 뭐라고 돈 때문에 미혹을 받고 평생 근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인창이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하도 사망을 낳는 욕심 때문에 사기도 당합니다. 교만, 화, 음란, 돈, 욕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든 근원적인 문제 덩어리입니다. 처음된 자가 노동제에 하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걸 혼의 생명인 나의 자아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바뀌는 겁니다. 아담의 자아는 죽어야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혼의 생명인 나의 자아는 오히려 이것을 기를 타고 들어오면 즐기고 추구하여 필경은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안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낼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닮아내지 못하면 버리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싹스를 주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부자 청년과의 만남 후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때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안에 열심히 따르는 만큼 큰 보상에 따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에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세상과 다름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르시면 시간에 차별 없이 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으니 주인은 아침 일찍 품꾼을 고용하고 이후에도 3시, 6시, 9시, 심지어 11시에도 사람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정 시간에 특권이 제한되지 않고 누구나 은혜로 임하는 걸 보여준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떤 이는 인생 말미에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두에게 동일하게 소중한 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나를 늦게 불림을 받았는가? 꼭 저 사람보다 나보다 늦게 하는데 같은 대우를 하노라 묻기보다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은혜는 계산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같이 한 달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루 종일 일하는 자들과 1시간 일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품삯, 한 대나를 준 주인의 행동은 계산적 기준에서 불공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이나 재가를 넘어서 자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습니까? 하지만 그 질문은 은혜를 자격과 성과로 환산하려는 인간의 습관일 뿐입니다. 은혜는 누구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은혜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받을 만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입니다. 셋째, 원망은 비교해서 감사는 은혜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루 종일 수고한 품꾼이 주인의 처사에 원망합니다. 그들 원망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비교해서 시작된 불만입니다. 처음에는 한 자리론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랬지만 나중은 다들과 비교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돌아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입니다. 난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만 축복을 받지?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비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고유한 계획과 은혜로 일하십니다. 비교가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한 은혜를 잊은 마음이고 감사는 받은 은혜를 붙드는 마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작동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근련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서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앞선 자가 더 큰 보상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고 낮은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순서의 역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주님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불림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는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림 받았으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심히 크기나 공로, 무게로 은혜를 대단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 국률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계산이 아닌 감사, 비교가 아닌 기쁨, 원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 주신다는 것의 거래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만큼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흥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테 흥정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9, 27절 베드로가 그랬고 20장에서 세복음 나온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을을 씻는다고 할 때 적당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시는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비롯해서 고만 정욕, 파라는 자아의 결림돌을 처리하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산다면 주는 축복을 쌓아놓고 은혜로 베푸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고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해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처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현세의 100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주님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천년적인 생각에서의 보상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담도 홍심대 공나고 파심대 판난다. 해자성어도 인과응보, 사필기정, 종과 득과 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어찌 너희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모든 힘때니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성 영성을 거두리라. 그러나 이것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심으면 영적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을 붓는 것입니다. 보상은 분명 말씀하신 대로 현세에 100배도 받고 영생도 받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누구도 그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 은혜의 방법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그러므로 내가 희생한 걸 조건으로 내걸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의 희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보도 3장 8,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것을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들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미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께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만 죄의 공로가 얼마나 큰데 왜 몰라주시나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행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다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자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성령님도 받으면 나중된 자로 처음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면 오히려 만족과 누림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없어. 오늘날 현재는 몇 시일까요? 새벽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오후 5시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믿음 생활한 것에 비하면 우리 SBG도 아는 것입니다. 서재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고 새벽 시간에도 예배 시간을 하루 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후 5시에도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니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된 자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처리하고 속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도 남음이 있으라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 된 자로 나중된 가룟유다와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사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나중되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처음 된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가룟유다입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가룟유다는 처음 된 자로 나중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 때문에 잘못된 사람입니다. 유다는 처음 예수님이 12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을까요? 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많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요즘같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스승에게 폭력을 휘두르고도 전혀 유치지 않는 세상의 양심과 괴로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양심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죄책감을 탈출하려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구속 섭리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요.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헌세탈처럼 버리는 불신앙의 몸짓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깊이 빠지면 그가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로 나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는 회개의 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무엇인가 확산되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말씀과 함께 열공하고 말씀 따라 순종과 실행을 거듭 강조함으로 내 영성과 신앙을 점검하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둘째 바울이에요. 바울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입니다. 바울은 처음은 예수님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가담한 사람이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인이었어요. 그게 유대교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기독교인 처벌의 광풍을 일으키는 파울의 먼 거리를 시대하는 밤에서까지 박해 원년길에 올랐습니다. 파울의 이런 행위는 그만큼 자신이 기독교 박해가 정당하다는 확신에 차 있었고 자기 확신을 실천할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밤에색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그는 땅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이 음성을 들렸어요. 파울아 사라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 율법에 정통했고 열정적이었던 청년 사울 그 확성과 열정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러 가던 청년 사울이 담에색도 당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부어진 사건은 한 개인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뒤엎은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여러분 빨리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처음 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석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눈을 뜰 수 없었고 돌발적인 현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의 예수의 증언하는 바울로 변화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은 개인을 넘어 인류의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다른 어떤 유의나 물질이나 욕망이 아니라 예수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삶의 전환을 산 사람은 행복합니다. 타월에 엎어지면 은총입니다. 우리가 오늘 엎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안수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 받아서 눈이 율법의 비늘이 벗어져 복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넘어지면 행복한 인생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삼으려 보던 바울은 다시 못 보게 가르쳤으나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던 아나니아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비닐이 벗겨져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 빛을 영안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의 복음을 빛이 못했으나 성령 충만은 아나니아부터 안수받아 율법으로 먼 눈이 치료되어가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고 종례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자기가 이루는 것이고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인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로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종례는 대사도가 되었어요. 대사도란 사도 중에 사도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율법 비늘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복음의 장님입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안수를 받아 복음의 눈을 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에 의존하는 시성세는 안 되며 율법을 완성돼서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거나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안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바로같이 나중된 자가 처음된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 세례받으면 그때부터 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비교와 원망이 찾아올 때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저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계산이라 자비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